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어이구. 잠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해야 할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하시는 때가 더 많으실까요? 할렐루야. 제 모교회가 이제 부산에 있던 남산교회인데 이제 은퇴하셨죠. 우리 사모님이 제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기 외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새벽 기도가 힘들면은 너무나 힘든 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제와 이와 동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일찍 들어가셔서 쉬셨다고 해요. 기도를 너무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날 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기도 자리 또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기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또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방법 이전에 이제 방향을 먼저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 이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놀랍게도 영국 배우라는 뜻이더라고요. 영국 배우. 무대 위에서 가면 쓰고 연극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단어 하나로 정확하게 찌르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연하고 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저녁 6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시간대가 될 때 타이밍을 맞춰서 일부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이제 회당이라든지 사람들이 오가는 큰 거리 교차로에서 이제 시간이 딱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옷을 딱 가다듬고 두 손을 들고 경건한 표정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분 정말 경건한 분이시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맞아, 오케이, 그게 전부야. 그 사람 원하는 걸 받아서 계산 끝이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은 상업 문서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영수증 발급 완료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거래 종결, 하나님께 받을 것은 단 한 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회당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니까 괜찮겠지. 혹시 새벽 기도 어쩌다 한번 나오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스친 적 있으십니까? 오늘 나온 거 누가 좀 봐줬으면 하는,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5절에서 말하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기도를 누가 듣느냐라는 겁니다. 기도의 청중이 누구냐. 5절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제 놀랍도록 따뜻하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골방. 원래 뜻을 보니까 창고더라고요. 더 엄밀히 말해서 식료품 저장실. 가장 좁은 공간을 의미하더라고요. 당시 1세기 갈릴리 농가에 지금처럼 거실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실이 따로 없었어요. 온 가족이 방 한 칸 혹은 2칸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방을 만드세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언어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몰라줘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7절 8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중언부언, 어릴 때도 이 중언부언이 뭘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번역된 단어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원도 불분명하대요. 아마도 횡설수설하는 소리를 낸 의성어로 보입니다. 이 단어가 바톨로게오인데, 그러니까 바타 요거예요. 바타. 고대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주문이 적힌 파피루스 문서를 찾아보니까 신의 이름이 수십 번 적혀 있어요. 신의 이름을 수십 번 반복해서 신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은 충분히 긴 시간과 많은 반복되는 말로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문화를 깨뜨리시는 거죠. 정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어요. 난 기도 시간이 짧아서 응답이 없나?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고요. 나의 형편, 내 눈물, 내 필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왜?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불안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입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시죠. 9절과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 기도문이라고 하죠. 정확한 표현은 주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 구조가 있어요. 그게 두 파트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가 9절과 10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죠. 기도는 나의 필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먼저 기도가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오늘 만약에 오전 예배도 나오셨을 거고, 만약에 기도하셨다면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셨습니까? 대부분 이럴 겁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오늘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죠?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짧은 호칭에 두 가지 진리가 지금 동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동시에 아버지랍니다. 아람어로 보니까요, 한국말이랑 똑같아요. 아빠. 아빠가 아람어도 아빠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손바닥에 딱 보고 계신,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 내 아빠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어두컴컴한 방에서 무릎 꿇은 나를 주님이 아버지로서 지금 자녀를 보고 계시듯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주기도문 전체를 보세요. 나라는 단어는 없어요. 오직 우리만 있지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이겁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하, 기도는 내 소원 목록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군요. 보니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네요. 그죠?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삶에서 정직하게 살 때, 내가 삶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밀 때, 내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이제 선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언이 기도인 것이죠. 이런 첫 번째 간구 뒤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어지는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땅에도, 쉽게 말해 내 삶에도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기도 말은 쉬운데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이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신 기도예요. 땀이 핏방울처럼 흐를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믿음의 깊이가 되는 거죠. 이제 11절부터 우리를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죄 용서, 또 보호, 시험에서 보호.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세 가지 영역인데, 제가 짧게 설명드리자면 양식은 현재에 필요한 것, 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이것이고요. 용서는 과거의 죄에 대한 것,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 보호는 미래의 위험, 그리고 영적 싸움에 대한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한 가지 항목만 따로 떼서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14절, 15절인데요. 이것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아멘. 먹는 것,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세요. 보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만 지금 따로 떼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가장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용서는 아름다운 이론이야. 실제로 용서할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떠올리면서 용서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나 먼저 풀어야겠어요. 14절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이, 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조건부 거래처럼 들려요. 내가 먼저 용서의 신용 점수를 좀 쌓아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 노력을 구원으로 사게 되는 것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 용서할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꽉 닫혀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거기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하나 있죠? 큰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큰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서 막 화를 내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오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아버지 말씀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지요. 아버지에 비해서 먹고 자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 소위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직 실감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형형 틀에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과 그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의 허물도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꺼내지 못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그 사람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 이 기도가 용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의지를 붙잡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짧은 본문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외식하는 자를 책망할 때에도, 골방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주님의 기도를 주실 때에도, 용서를 강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예수님은 지금 기도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예요. 혹시 오늘 이런 분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5분만 하면 끝나요. 이하 동문입니다 하는 분 계세요? 오래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왠지 멀고 부끄럽게 느껴지시는 분,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응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나의 형편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품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집안에서 기다렸나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상거한데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미처 죄송합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의 목을 끌어안고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달려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향해 팔을 여는 것,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조용한 자리를 찾으십시오. 무릎을 꿇든 의자에 앉든 침대에 엎드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와도 됩니다. 침묵을 계속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골방 안에 이미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방문을 딱 닫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사형 형틀에 제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밀쳐내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그 용서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아버지 품에 끊임없이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 주님의 보호와 간구하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찬양대회에서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의 삶이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줄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따셨사오니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